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역대하 2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더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는 것도 우리가 지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옆에서 누가 조금만 도와줘도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고 수월합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자신만의 근거 없는 확신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막상 어떤 문제가 되게 닥치면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그렇게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드기야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좋은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대로 좋은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질문을 던져봄으로 인해서 이 삶에 안주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근거 없는 확신감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책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물론 위기의식이 다 그렇게 우리 불안하게 하는 것만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긴장을 풀어놓고 무조건 마음을 푹 놓고 살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로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공급이 중단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울 도성도 여러분 일종의 우리가 성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방에서 이 물자가 공급이 되지를 않으면 이 서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립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마철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명절 때가 되면 이 서울의 이 물가가 뛰죠. 뜁니다. 왜 뜁니까? 올리거든요. 물량을 조절을 해서 이 서울로 올려 보내지만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해서 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이 유다의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공급이 다 끊겼습니다. 끊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성 안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 너희들에게 정말 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크고 작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사장들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까지도 자신이 듣고 싶을 마음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실대로 전해주고 들려주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핍박을 하고 가두고 또 때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결국 그 선지자를 때리는 것은 누굴 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때리는 것은 누굴 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지난 나의 잘못은 허물은 묻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막무가내인지 모릅니다. 막무가내인지 몰라요. 어쩌면 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 유다의 모습과 이 대한민국이 오버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기를 말을 하고 아무리 정말 이게 정말 중대한 시기다라고 말을 해도 남의 말처럼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적지를 않아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이 들어오는 것부터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한민국 호가 정말 이 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성도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좀 괜찮겠지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실감이 나든 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주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사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성중의 기근이 심해서 또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곤고함도 곤고함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영혼의 곤고함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감지를 못해요. 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여러분 아시길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의 그 고마움 몰랐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미국에 도와주지를 않았을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의 도움도 때로는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고마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보호처도 되지만 때로 따라서는 감옥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생각 속에 내가 감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그것만 인정하려고 들지 그리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은 내게 불편하고 내게 부담이 되는 것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결국 뭡니까? 내 생각에 감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감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 중에도 시간을 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중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번에 의미가 없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죠. 그죠?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많이 있은들 집어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금을 넣어야 짠 것입니다. 간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는 것에서 절대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씩이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네요. 다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하는 것입니다. 왜?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우리가 뒤로 미루기 쉽고 연기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기도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그 삶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치명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마는 실제 당사자들은 이걸 실감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백성들의 이기까지 캄캄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뭔가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나 혼자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주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서 흩어진지라. 군사들이 왕을 배신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갈대아 군사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여러분, 왕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왕을 배신하고 도망쳐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왕이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지요. 왕이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어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군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왕 옆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아프간 사태에서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떠했습니까? 대통령부터 나 살겠다고 도망쳐 버리지 않았습니까? 돈만 싸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탈레반과 그렇게 교진하지 말라고까지 지시를 했답니다. 피해가 나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나라를 이 탈레반이 마음대로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지시를 한 거 아니겠어요? 참,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이 생각이,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이 처신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쁘고 또 바쁘시겠지만, 분주하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꼭 잊지 마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보좌에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절대 갖지 마시고요. 나 하나만이라도 정말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신앙의 몫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유다의 왕이 있었지만 나 살겠다고 도망쳐버리는 여러분 왕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과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과연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할까? 위기가 오면 정말 그런 분들일까?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힘이 있어야 돕는 자도 있는 거지요. 그렇죠? 사람은 끝까지 도울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옆에 있었던 이 군사들도 처음부터 도망한 건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버티다가 안 되겠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왕의 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왕으로서는 자신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왕인데 이 왕이 흔들리고 왕이 떠나버리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를 않고 떠나버렸어요. 주인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내 나라라고 하는 내가 정말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아니라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그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왕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의 그런 이 동란 속에서도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누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할 때도 보면은요. 한 번은 그렇게 이 화석 속에서 특이한 그러한 장면이 나왔는데 이 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가 그대로 이 화석이 돼가지고 죽어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편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궁리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위에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약사 빠른 사람으로부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후세 사람들에게 뒷날 그 사실 알게 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무너지니까 망하는 거예요. 못 살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도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왕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의지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정말 뒤숭숭하고 정말 혼란스러울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가 뒤숭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부활요동을 하고 그렇게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학생은 다 학생인가 봅니다. 우리 학교 생활할 때 보면 간혹가다 이 교수님의 어떤 사정이 생겨서 휴강을 이렇게 한다는 걸 이렇게 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와, 잘 됐다 그럽니다. 휴강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우러 갔지 않았습니까? 그죠? 비싼 등록금 내고 비싼 수업료 내고 듣는 건데 여러분 휴가 간다고 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제가 좀 이상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마저도 여러분 부실하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 자격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목회해도 됩니다라는 것이지 이사의 것이 아니에요. 셋째로 시드기야를 노스타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잔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법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한 번, 두 번 말해서 안 듣던 것도 자꾸 말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영화를 보니까 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계속 달리기를 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지켜만 보더니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계속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가 보다. 무슨 목적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이렇게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실 때에 정말 그렇게 한 번, 두 번 들린 게 아니니까 좀 알아들을 법도 하고 귀를 기울일 법도 한데도 도대체가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불신앙이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들은 것에 의한 것이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고 말씀을 했어요.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적에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아야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죠? 그 바빌론까지 그 머나먼 그 거리를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로 질질 끌려가는 그 처량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시각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도 말을 안 듣고 저렇게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7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보거라. 하나님의 은혜가 비켜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세상의 그 고통을 너희들은 몸으로 체험을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질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지를 않습니다.
이런 유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칼에 죽든지 아니면은 배고파 죽든지 아니면 흩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위기 26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런 일이 있을, 이런 가혹한 일이 있을 거라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에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모르면 당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당하고도 왜 당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 방임죄를 두시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알아서 하겠지. 천만에요. 세상 살아가는 걸 저 알아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절대 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듣고 안 듣고는 자녀에게 달려있는 문제겠습니다만 들려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달래 부모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꿈이 없고 목표가 없고 방향을 모르고 우왕좌왕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중심이 없더라고요. 중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많이 배운 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을 풀어먹을 지혜가 없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에 대학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도 다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졸업장 하나 딸 수 있는, 졸업장 하나 취득할 수 있는 그 시간에 2장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학교하고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왕이 아닌 거지요. 왕이었지만 그가 실상 자기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은 있었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끌려가는 것밖에는, 처분대로 받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근거 없는 이 확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시드기야 왕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절감을 했다고 하면, 제대로 실감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했겠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만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요. 어리석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미련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앞에서 보면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 한꺼번에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차례에 걸쳐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가 있었고 2차 포로가 있었고 3차 포로가 있었어요. 3차 포로 때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1차, 2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으면 3차까지는 안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1차에 그렇게 백성들이 잡혀가고 2차에 백성들이 끌려가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근거 없는 확신감이 얼마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백성들이 불행을 당하는 것을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유 없는 세상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를 두고 여러분 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 조금만 신경 쓰고 기도하고 정말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힘썼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 없는 세상에서 억압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리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오직 여러분 주의 말씀을 생각이 기반으로 삼고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 속에는 항상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때 메시지 주실 때는 뭡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근거도 없이 확신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과 여러분이 주어진 그런 그 삶이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한 세대를 살게 하시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좀 빛과 소금의 길을 잘 감당하며 세워주신 그 자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